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특별히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대언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탁월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0년 첫날 1월 1일 수요 기도회 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는데요. 좀 긴장되고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오늘 오후 예배 설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고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 주보에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살짝 말씀을 이건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당황을 했었는데 죄송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데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3일 만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되게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이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의 답을. 그래서 계속 머리를 흑적이면서 이게 또 사자성어잖아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대요. 작이라는 단어로 글자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더니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작은 삼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읽을 때 저도 작은 삼촌으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제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뜨끔할 정도로 제가 항상 올해 뭔가를 이뤄봐야지 목표를 정하지만 3일 만에 포기하는 저 작은 삼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정하지만 지금 이제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벌써 다 저처럼 잊어버리신 작은 삼촌 같은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지라 목표를 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2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단체에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자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탁월하게 그 일을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찬양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찬양대에 우리가 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만한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탁월하게 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직장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생계 수단일 뿐 더 이상의 가치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남들 눈치 때문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과 관련된 교수님 중에 도널드 맥가분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어떤 선교사님의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는데 또 어떤 선교사님의 교회는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선교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후에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이런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겠지.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자. 그 차이를 공부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다리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교회 성장학이 태동하게 되었죠.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체계화해서 학문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방법이 있다. 무조건 우리가 열심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방법을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교회 성장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효과적인 방법도 있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날수록 교인들이 지쳐가고 시간과 물질만 허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학문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정말 밋밋하게 또는 열매 없이 겨우겨우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래도 그냥 밋밋하게 미지근하게 맡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또 그것을 대충 하면서 교회 일은 그냥 적당히 은혜로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또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심을 갖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아재 개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동음 이의어, 그러니까 같은 소리가 나지만 다른 뜻을 가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유머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인데요, 윤호윤호라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인용하면서 이 청년이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동방신기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팀에 속해 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동방신기 윤호윤호의 명언을 인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명언은 약간 아재 개그의 느낌이면서 또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벌레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벌레. 네. 힌트는 뒤가 충으로 끝납니다. 충. 근데 대답은 아마 성도님들이 피식 웃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대충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네. 네. 아저씨 개그죠. 그죠? 네. 대충이라는 벌레가 우리를 해롭게 한다라는 말을 이 윤호윤호라는 청년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 열정 만수르라는 게, 만수르가 큰 부자를 칭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인데, 열정 만수르, 열정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은 대충 하는 걸 가장 싫어해서 우리 몸을 가장 해치는 벌레는 대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충 해치우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이라는 게 있죠. 야, 그 일 그냥 대충 해치워. 그냥 대충 해. 대충 하고 집에 가자. 라고 할 때 느껴지는 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해치우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하긴 해야겠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손님이 온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퇴근해야 되는데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칼퇴근을 하고 싶은 그 어떤 직원이 만약에 그 손님을 보고 저 손님 그냥 대충 먹이고 보내 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그 말을 했던 그 직원의 마음 상태가 바로 대충 해치우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들을 손님이 듣기는 쉽지 않겠죠. 주방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손님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게 되고 불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대충 해치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의 이 교훈들을 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해 동안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익숙함에 또 익숙해지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죠. 요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일이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요령이 생깁니다. 그 익숙함이 주는 요령으로 맡겨진 일을 대충 해치우려 하지 않았나, 그런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어떤 미지근함,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시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준비해 보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마음만 앞서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불성실함으로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탁월함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함이 최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이 헌신 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탁월함이 그 헌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것 가운데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탁월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을 위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빛나야 하느냐? 그것은 내가 혼자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명을 맡은 자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자, 내가 저 사람 한번 내 설교에 또 내 찬양에 한번 감동받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작이 아마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 잘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을 감명 주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나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기 자체가 아마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열매 또한, 그 결과 또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탁월한 사역자, 또 뛰어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목적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훈련시킨다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로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사역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은 좀 특별히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준비하고 더 다듬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또 오늘 같은 이런 헌신 예배라든지, 또 오랜만에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평소보다 더 예화도 감동적인 것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역자들 사이에서 얘기하기 더 강한 것, 그런 것들로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타도 내고 말씀도 잘못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1월 1일 날 설교 이후에 언젠가는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오랫동안 이렇게 잘 칼을 갈았죠.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헌신 예배니까 주제를 헌신으로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칼을 갈았던 건 헌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며 토요일 날 다시 부랴부랴 설교를, 담임 목사님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제가 당황하면서 네, 그럼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걸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전날에 다 새롭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그 힘이 들어간다고 하죠. 더 긴장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더 큰 은혜, 또 참된 열매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탁월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탁월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저 부서보다 더 뛰어나야 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서 더 뛰어난 결과를 얻어야 돼. 이런 마음은 탁월함이 우상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충 몇 번 불러본 특송과 정말 제가 칼을 갈았듯이 한 3개월 이렇게 준비한 특송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냥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에 대충 준비한 팀이 있고 또 몇 개월 동안 화음을 또 연습하며 강약을 조절하며 그렇게 한 찬양은 확실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팀들은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몇 번 불러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팀들과 음악적으로 훌륭하지 않지만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이 둘 중에 실력만 본다라고 하면 무엇이 더 나을까요? 아마 전문가들, 그죠?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그냥 몇 번 불러보고 화음 맞춰보고 올라온 게 그냥 비전문가인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들이 더 탁월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내막을 그 스토리를 다 알게 된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찬양이 훨씬 더 빛나는 그런 특성이 될 것입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톤이 좋고 고음을 잘 내고 화음이 잘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 바로 탁월함인 것입니다. 탁월함을 잘못된 목표와 우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탁월함은 우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 탁월함이 우상이 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만만,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탁월함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탁월함의 빛만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멀지만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들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들보다 경건하고 남들보다 옳고 남들보다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들보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갖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에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불성실을 은혜로 채우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서 진이라는 단어는 글자는 소진하다, 다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의 노력이 다하는 그곳에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은 그곳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였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탁월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부천 일신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탁월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이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부천 일신교회를 위해서 탁월함을 발휘해 주신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2남전도회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 부천 일신교회가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또 경건하고 오르며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이 탁월함의 은혜가 부천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제2남전도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탁월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부천 일신교회와 제2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